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5절 말씀 중심에서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가버린 제자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11 제자도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고 어쩌면 반대편으로 다 도망가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배 혼리부를 뒤집어 쓰고 왔던 그 한 청년도 자기도 잡힐 위험이 있었는지 그래서 혼리불까지 벗어놓고 어쩌면 알몬과도 같이 그렇게 나설겠다고 도망가 버렸다 그렇습니다. 가버린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살아가면서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인이란 이름 그거 가지고 또 신자란 이름 더 나아가서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세상 삶에서 때로는 좀 거추장스럽다 여길 때도 있지 않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은 안 믿었으면 내가 교회만 안 다닌다면 뭐 이렇게도 가상해서 말해 볼 수가 있고 그래 참고 싶지 않는 그런 감정이 북받쳐 올 때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란 신분의 옷을 벗어 던지고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안위 위하여 자기 유익 위하여 어쩌면 거룩한 신자의 옷, 직분자의 옷 우리의 정체성을 무시하며 행동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애매한 고난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아무 잘못 없이 끌려갔지만 제자들도 어쩌면 거기서 잘못하고 얼쩡거리다가 너도 같은 패다라고 하며 등달아 잡혀갈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따라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믿어 살아간다는 것 오늘 본문도 말씀하는데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쉽지만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애매한 고난도 우리가 감수해 가면서 신앙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무 잘못 없어 끌려가서 처형까지 당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그 억울함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어쩌면 남들에게 오해받을 수가 있고 또 생매장 당하듯이 아무 잘못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의를 행하려다가 불의의 세력에 엉들려 가지고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참을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 가며 애매한 어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또한 우리의 직분의 그 자세를 잘 지켜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 어쩌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성모독이로다라고 말하지만은 도리어 신을 신으로 대해 주시보다는 그를 섬긴다고 하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한다면은 어느 정도 속된 말로 무식하니까 저러지라고 이해될 수 있는데 어느 누구보다가도 하나님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고 있고 평생 믿어왔다라고 하고 그 분야의 최고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 아닌 것으로 인정해버려서 그것만큼 신성모독하는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뒤에도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불신의 죄 이거보다 더 큰 신성모독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러한 모습이다. 믿는다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처럼 모독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잖아 있었다라는 것.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어쩌면 예수님이 신성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모독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자에 먼저 상고할 것은 찬송을 가로챈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체포당하여서 어쩌면은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 그렇게 끌려가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관저에 끌려가 가지고 그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정인들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말도 했다 저런 말도 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함하는 많은 사람들이 입을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그러나 그 고소에 대해서 전혀 서로가 말이 맞지도 않고 또 엉뚱한 말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그런 소리에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저렇게 고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답답한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잡아러 오라고 했는데 뭔가 진행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걸 느끼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그렇게 묻기를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뜸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물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고소할 때는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어쩌면 지그시 눈 감고 서 계시기만을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한마디 딱 물었을 때 예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내가 그니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하늘 구름 타고 오리라 이 말씀도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즉각 대답을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고소를 할 때는 예수님 아무 대답도 안 하셨는데 대제사장이 정말로 어쩌면 신성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물으셨을 때는 예수님은 놓칠세라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붕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붕괴하죠.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찬송받아야 될 하나님,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다.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들을 때는 머리가 쭉 썩어 막 거꾸로 피가 돋는 그런 소리를 들은 것이죠. 감히 너는 갈릴리 사람 청년이고 인간이고 요셉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는 노발대발할 수밖에 없어. 도저히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율법을 몰라도 저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은 즉각적인 사형 선고입니다. 부모를 저주해도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자식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무시하는 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소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신데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에 들을 때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자기들이 종교의 지도자들인데 자기들이 듣기에도 모독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저렇게 모독하다니 그 믿는 종교적인 책임자로서도 얼마나 붕괴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가 막 아주 나쁜 소리로 온갖 말 지어내가면은 우리가 하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막 그런 것처럼 막 쌍욕을 해가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한다면은 너는 치서라 하면 가만히 들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진짜 기독교인이라면은 막 가서 한 대 치든지 막 싸워야 되죠. 왜 그런 소리 하냐고, 진짜 네가 뭐 안다고 그런 소리 하냐고 막 이렇게 우리도 붕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예수님 편이니까. 그렇잖아요?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막 야당에서 욕하면 또 여당에서는 막 또 상대방 또 서로가 공격을 하는 것이죠. 방어해주고 변호해주고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엄청난 예수님의 답변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찬송을 가르친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미 앞에서 말씀 보여드린 것처럼 대제사장들이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찬송을 가르치는 거나 마찬가지라요. 거기에 있는 70인의 공회원 마찬가지, 공회의원들. 더 나아가서는 넓게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가고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하나님은 아나무인격으로 대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 하나님께 즉 돌리지 않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기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리어 이들은 예수님 즉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섬기하고 그의 무릎을 꿇어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했고 도리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역행하는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이 선지자로 무리들이 아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싫어했다 그렇게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46절에 보면 잡고자 하나 무리를 두려워하니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러라. 예수님을 선지자로 백성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못마땅해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걸출한 일들을 행하시니까 또 사람들은 선지자로 알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람들이 추종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모습을 싫어했죠. 그래서라도 예수님을 꺾어버리려고 여러 가지 모함을 꾸며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선지자이십니다. 물론 선지자만이 아니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죠.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그들은 그렇게 부정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인정하는 것을 싫어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만큼 하나님의 사역에 역행하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악한 농부와도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0장 19절 앞서의 내용에 보면은 악한 농부 비유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밭을 붙이라고 줬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세를 받으러 종을 보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종을 보내도 이 포도 농사 지은 농부들이 세를 주인에게 바치도록 종에게 줘야 되는데 받으러 간 종들을 때리고 돌려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리라. 아들을 보내면 저희들이 대우하리라 라고 하면서 아들을 보내놓으니까 아들을 보내가지고 농사진 거 세를 받으러 보냈는데 그 악한 농부들이 아들까지도 죽였다. 이는 상속자니 아들 죽이면 이제 앞으로 우리 땅이 되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까지 계산해가며 아들마저도 죽였다.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듣고 나가시고 물론 그 뒤에 다른 말씀도 있는데 그 비유를 듣고 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악한 농부는 우리를 가리키는구나 라고 하며 저기 제발 저리다 하고 자기들이 뭔가 알아들었는 것 같아요. 우리를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그러면 들으면 되는데 굳이 그것을 걷어차는 것이죠. 그걸 듣고 우리가 참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구나 깨닫고 회개하면 기회가 은혜로 되게 되는데 그 기회를 은혜로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군대를 보내가지고 진멸시키리라. 심판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 악한 농부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지 줄 이유도 없고 그들은 다 심판받으리라.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 악한 농부의 비유 위에를 듣고 우리를 악한 사람으로 여기는구나. 우리를 가리키는구나 라고 하며 그들이 붕괴하죠. 누가복음 20장 19절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 다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호시탐탐 잡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너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이 그리스도냐 물었을 때 내가 바로 그니라. 예수님이 틀린 대답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정답을 대답했는데 도리어 그들은 신성모독이로다. 부정해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몰랐으니까도 그렇겠지만은 하나님의 계시의 전진성 속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말씀하셨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렇게 예언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대속의 제물이 될 것이다. 이미 6월절 어린 양으로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권세만 누리는 것이 종교요, 그리고 자기들의 신앙인 줄 알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계시의 흐름에 대해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던 영적으로 무딘 자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도리어 예수님을 가리켜서 도리어 신성모독하는 자로다, 이렇게 그들은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몰라도 몰랐으면 이렇게 거꾸로 행하는 이런 일들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도리어 거기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협조하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도리어 방해꾼들을 방어해주고 예수님을 편들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리어 완전히 거꾸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 도망간 제자들보다가 더 나쁜 짓을 저지르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찬송을 가로채는 행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찬송받으실 하나님을 가리켜서 도리어 안 좋게 나쁘게 보고 도리어 정죄하여 죽일 자로다,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까지도 못하게 버리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영광을, 자기들의 권좌를 지켜내기 위해서 찬송을 돌려야 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찬송을 자기가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in my pocket, 자기 것으로 삼아버리는, 하나님께는 입 싹 닦아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얼마나 엄청난 사기입니까?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행하는 그 일이 얼마나 찬송받으실 일하고 자기들 스스로도 고백하면서도 찬송받으실 이의 찬송을 자기들이 가로채고 있어요. 얼마나 나쁜 짓인지 몰라요. 찬송을 가로채고 도리어 불신하는 것이죠. 안 믿는 것이죠. 최고의 죄는 불신의 죄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죄는 도덕윤리죄가 아닙니다. 지옥 가는 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안 믿는 죄, 이 불신의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신의 죄가 지옥 가는 죄예요. 이거는 씻을 수 없어.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죄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피로도 못 고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 믿는 자에게는 어떤 그전에 불신의 죄가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윤리 도덕적인 죄가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마지막 죽을 때 죽은 강도 한 사람처럼 그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인정한다라면은 평생 지은 죄까지라도 그동안 불신 모독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므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어쩌면은 모독죄요, 더 나아가서는 지옥 갈 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지난주에도 제자들이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 버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자기 명예, 자기의 자존심, 자기 체면,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 자기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을 세상 말로 묵살해버리고 가로채버리고 입 싹 닦아버리고, 이거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모독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사형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죄가 얼마나 큰 모독인가라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배로 인하여서, 주의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면서 혹여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을 내가 받고 있는 건 아닌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온전히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도 드리고 나도 조금 받고 뭐 나눠 가지는 것처럼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참 조심스럽고 참 두려워요. 그래 평생 섬긴다고 했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을 내가 가로챘다는 것이 있다는 걸 생각했을 때 이건 얼마나 큰 죄인가. 알게 모르게 우리도 믿어가면서 자신의 어깨가 울출하도록 드러내는 그런 모습,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만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나란히 서 있는 것처럼 그런 자신의 잘난 모습을 믿어가면서 하나님과 동동시하는 것처럼 그렇게도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이 내게 돌아온 것이 있더라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회개해야 될 모독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늘 하나님 앞에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찬송받으실 분 오직 하나님이시다. 온전히 받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릴 0.00001%도 우리는 내게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6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렇죠. 예수님을 두고 막 조롱을 하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라 한다는 것은 다른 성경은 눈을 가려놓고 때려놓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이런 것이죠. 선지자는 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해코지 해놓고 장난하는 것처럼 게임하는 것처럼 누가 때렸는지 누가 했는지 맞춰봐라는 식으로 막 예수님을 가지고 노는 그런 하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을 아주 그렇게 그런 조롱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침을 뱉으며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얼굴 가려놓고 주먹으로 치며 누가 때렸는지 넌 선지자니까 알아맞혀봐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조롱하는 것이죠. 사형에 해당한 자로 여기면서도 여기 말하고 그리고 진짜 사형수가 된 것처럼 사형수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험난하게 예수님을 막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수모와 고통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죄가 가려지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이 그 수모와 고통을 다 당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수모와 고통을 겪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조롱당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야 되고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조금 개방돼 가지고 조금 그런 아주 큰 범인들 보면은 이제 얼굴 공개하죠. 신상을 공개한다 그러죠. 얼굴도 다 보여주고, 왜냐하면은 그만큼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재수랄지라도 그렇게 얼굴 가리고 모자 푹 덮으시고 그렇게도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의 인권보다가도 국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더 존중되는 것이죠. 그 험난한 악범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권보다가는 국민들이 알 권리를 더 우선시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죠. 얼굴도 공개하고. 얼굴 쳐들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 온 세상에 공개되고 생방송되어지는 이런 모습, 모든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죽일 놈 하면서 막 찢어 죽일 놈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죽이면 안 된다 저런 사람 막 얼마나 그도 나쁜 짓을 했으면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제 막대하는 거예요. 이제 막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권도 없어요. 이제는 사형수라는 것이죠. 곧 죽일 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죽일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뭐 정식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뭐 변호사 사가지고 서로가 증거를 찾는 것도 아니고 일사천리로 행하는 그런 모습에서 졸속 처리해가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미 사형수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소하며 침뱉으며 주먹을 치며 하속들이 그러게 예수님을 자기보다 아주 천한 사람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 조롱하는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선지자가 이미 다 예언된 대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렇게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런 멸시천대, 질고, 간고 이러한 고난을 겪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당하시면서 인간적인 감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마음먹은 이상
그리고 당하시는 그 한 가지 한 가지 행동들이 저들이 자기를 예수님을 취급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예수님의 머릿속 이미 이사야서의 글이 지나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미 다 예언된 대로구나. 말씀대로 되는구나. 예수님은 도리어 그 말씀을 고난당하시면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으셨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멸시천대 버림을 당하시고 강고와 질고를 그렇게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롱당하신 그 이유라고는 적선 예수님의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지신 만인의 대속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런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 희생양으로 삼으시고 너가 대신 제물이 되거라. 그래서 너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희생의 제물로서 그렇게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살 길을 위하여서 부활하셨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처럼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가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충 믿으면 박해받을 일도 없겠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고난이 있을 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라고 우리는 도리어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정말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박해 때문에 경건의 삶을 저버리는 그러서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죠.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다 참고 묵묵히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내게도 하나님 이것을 복종하라 주시는가 보다. 하나님의 뜻인 줄 받고 잘 극복해 가는 그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겨싸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소통되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얼마나 답답한지.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렇지만 너는 거기서 불신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라. 너는 결코 망할 자가 아니다. 그것 때문에 넌 망할 자가 아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소망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도리어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라는 것. 그 고난은 우리를 도리어 생명력 있게 만든다는 도리어 약이 되는 고난이다. 이렇게 보면 더 은혜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찬송이 아닌 조롱하는 자들이었다. 그러죠. 그들은 찬송받으실 그리스도께 찬송을 해야 되는데 호산나 찬송했듯이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찬송해야 되는데 도리어 찬송 돌려야 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을 돌렸다는 것이죠.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박해와 조롱이 우리에게는 도리어 복이 될 수가 있다. 우리에게도 그런 조롱당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찬송하는 대열에 참여할 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계시록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큰 음성이 이르되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장차 이제 그 나라 가서 이런 찬송의 대열에 함께 동참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를 생각하며 그때 받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내다보면서 시상에서는, 오늘의 세상에서는 비록 어려움과 조롱과 남들에게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인내하시고 이겨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찬송받으실 그리스도께서 멸시와 조롱당하심을 알고 경건한 삶에서 오는 박해가 있다 해도 믿음으로 감당하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아니 자기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돌려 찬송마저 가로채는 막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광 가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떤 가운데서도 나는 짓밟힘을 당해도 나는 억울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억울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찬송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또 회복해 하시는 그 복을 소망하시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